어렸을 때부터 듣던 명구 하나가 있습니다. 인내는 쓰다 그러나 그의 열매는 달다. 이 말은 누구에게서 온 것보다 그 자체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어서 그 인내를 하는 그 과정은 어렵다, 힘들다 뭐 그런 의미고, 그러나 그 과정을 잘 견뎌내면 그 결과는 복되고 아름답고 행복하다 뭐 이런 의미로 다 해석을 하고 저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4 지금이 회계년도로 중복이 돼가지고 가고 있는데 2025년 회계년도에는 하나님과의 더 밀착된 관계를 형성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나무 이야기로부터 시작하려고 해요. 대나무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대나무는요 특성이 있습니다. 대나무는 어떤 특성이 있냐면 속이 벼 있어. 그러니까 두들기면 통통통 소리가 나잖아요. 속이 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특성이 있다면 대나무는 탄력성이 있어요. 그죠? 잘 휘어져. 또 하나 특성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성이 굉장히 오늘 말씀에 중요한 건데, 이 특성은 대나무는 마디가 있더라. 마디가 생겼어. 마디가 생기는데 이 참 하나님이 뭐 대나무가 지혜로운 건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묘막측하게 대나무도 그렇게 만드셨다는 생각이 드는 게, 대나무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 대나무가 뭐 이렇게 강력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나무가 뭐 어떤 상황을 통해서 이제 순이 나고 때가 되면 자라나잖아요. 쑥쑥 자라나는데, 그런데 이 대나무는 어느 정도 자라면 자기가 스스로 이게 수직적인 성장을 하잖아요. 이 수평적인 성장보다 그것도 하지만 수직적 성장이 눈에 보여요. 가늘어라는 것이 쭉 올라갈 정도로 이 나중에 이제 수평적인 팽창 성장도 이루어지는데, 성장이 이루어지는 어느 정도가 되면 성장을 스스로 멈춥니다. 성장을 멈추고 하는 것이 뭐냐면 세포 분열을 막 활발하게 합니다.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 벼있는 속이 꽉 채워집니다. 그러면서 마디를 만들어요. 이 마디가 만들어질 때까지는 성장을 거의 멈춥니다. 이게 잠시 멈춤이 이루어지는 건데, 이 멈춤을 통해서 대나무가 연약하지만 끝까지 자라날 뿐만 아니라 강한 바람도 견딘다. 이 마디가 없으면요 대나무는 금방 쪼개지거나 꺾여집니다. 그런데 이 마디 때문에 견디는 거죠. 특별히 마디가 밑에 부분은요 전체를 지탱해야 되기 때문에 마디가 자주 있습니다. 대나무는 안 보셨구나. 그것도 참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대나무에게 명령하신 것이 참 신비롭게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하는 그 과정이 단순히 그냥 멈춤을 시간을 갖고 그렇다기보다는 보다도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그리고 창조적인 어떤 것을 위해서 그 멈춤이 이루어진다라는 거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 이 멈춤이 있어야 됩니다. 멈춤이 없는 인생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생깁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똑같아요. 이 동식물이나 우리 인간이나 똑같은 것들이 참 많습니다. 대나무에 생긴 마디들처럼 우리 인생에도 마디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마디가 있어야 된다. 마디가 어떻게 하면 마디가 생길까를 우리 생각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인생의 마디, 영적인 마디를 형성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의 마디는 여러 가지 상황과 사건 속에서 생기는 것이 맞습니다. 예를 들면 성공하고 승진하고 승급하는 데에 따라서 마디가 생겨요. 어떤 마디냐면 책임감이 있고 의무가 생기고 뭐 이렇죠. 그런 마디가 생겨요. 여러분 그냥 평사원보다는 계장이 더 그렇죠. 그런 마디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부장이 또 다르고 역할이 다른 것처럼 그런 것도 생기지만,
우리 인생에서 진짜 찐 마디는 그거보다는 이렇게 생기더라. 어떤 때 생기냐면 시련이 오고 역경이 오고 환란이 오면 그걸 잘 견딜 때 든든한 마디가 생기더라. 대나무처럼 현실적으로 현상적으로 보이는 마디는 아니지만 정말로 열심히 성장할 수 있는 기초가 그때 다져지는 거다.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잘 견뎌내면 사람이 원숙해졌다, 철이 들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게 마디들이거든요. 영적인 마디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멈춤의 시간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주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얘기들도 성경에 턱턱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얘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까지 잘 따라오셨죠?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인간적인 마디를 형성해야 되는데 그 마디를 어떻게 얘기하고 계신지를 한번 보자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형제들아,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까? 여기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뭐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죠. 아유, 대단히 그냥 우리 오리동 성결교회는요 지혜롭고 똑똑해.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똑똑하십니다. 그래요. 그렇죠. 여기 여러 가지 이미 시험을 당했다는 것은 시험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시험이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저에게도 시험이 있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없기를 바라면 안 돼요. 있는데 그 시험을 잘 해석하고 견디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 맞는 거지, 나에게 이런 시험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동의가 돼야 돼. 좀 지나가면 또 더 잘 알게 될 텐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했는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여러분, 시험 당하고, 시험은요 시련, 역경, 좌절, 뭐 이렇게 고난 뭐 이런 거잖아요. 이거 당했을 때 막 기뻤던 사람 아무도 없죠. 그게 기쁠 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왠지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다. 이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것은 고난을, 한마디로 하면 고난인데, 고난을 당했을 때 기쁘게 여기라는 그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일반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뭐 가다가 턱 넘어져 갖고 무릎이 두 쪽 났어, 깨졌어. 그런데 그렇게 깨졌는데 막 좋다고 막 웃고 그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죠. 사업이 망했는데 나는 행복해, 나는 즐거워, 기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럴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게 진짜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될,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부분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냥 지나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이것만 생각하니까 그런 거지, 그 전제를 보면 이게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일까? 답은 하나님이 계획이 있고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하나님은 이미 그렇게 될 수 있는 그 과정을 이미 계획하고 계시고 그 계획으로 안내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아까 읽은 야고보서 1장 2절을 표준세 버전이라는 성경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더할 나위 없는이라는 거 뭐 아시죠? 그 이상 기쁨이 없는 최고의 기쁨을 가지십시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질 때, 고난이 다가올 때, 역경이 있을 때 그래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진 3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뭐가?
시련이. 근데 무슨 시련이야? 믿음의 시련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의 시련이 뭘까? 믿음의 시련은요, 여기 보세요. 잘 들으셔야 돼. 이거 그냥 기울여 들으면 안 돼. 믿음의 시련, 믿음이라는 것은요, 과거의 어떤 일들로 인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알고 있는 믿음이 있고, 아직은 뭔가 나타나지도 보이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종류의 믿음이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의 시련은 양쪽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얘기하면서 이 믿음의 시련이 뭐를 만들어내? 인내를 만들어낸다. 할렐루야. 인내. 이거 참을 수 있도록 이게 아니라 그 믿음의 시련을 잘 견디어내면 성도들의 마음 상태, 신앙, 자세, 태도가 견고해진다, 단단해진다, 그런 의미예요. 이 믿음의 시련을 잘 견뎌내야 그 다음에 신앙이 견고하게 돼서 어떤 상황에 이 충청도 말에 휘딱휘딱 한다고 그러잖아요. 왔다 갔다 안 하고 정중동,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길을 가리라, 이렇게 하는 것은 믿음의 시련을 견딘 사람이 간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믿음의 시련이 있을 때 잘 견뎌야 되는 거예요. 견디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견뎌야 되죠. 여기 믿음의 시련이, 아까 믿음도 설명했지만 이 믿음은 이런 거예요. 이제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부모는 나를 낳아주셨어요. 그리고 길러주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으니까 부모는 나를 사랑해. 체험적으로 느꼈잖아요. 그런데 이 부모님들은 잘은 모르지만 미래에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 것을 내가 확신해. 이런 거 있잖아. 이게 이제 믿음인데, 이 믿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있어야 된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고 이끄셨고 지금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미래에도 그렇게 하실 것을 나는 믿는다. 이런 믿음이 있어야만 이 시련을 이길 수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없으면 그런 역경이 닥치고 시련이 왔을 때 견디지 못합니다. 쓰러지고 낙심하고 낙담하고 절망할 때도 있고 포기할 때도 있는 거죠. 욥기 23장 10절을 보면 단련이라는 얘기나 인내는 뭐랬어요? 믿음의 시련으로 뭐가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인내가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이 인내는 뭐라고 했어요? 단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욥기서에 보면 단련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는 누굽니까? 야훼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아시는데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단련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인내하게 하는 그 단련이 됐어. 뭐를 통해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을 시련을 통해서 단련이 됐어. 그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그냥 이게 아니라 이게 되면 또 하나님이 꼭 보상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꼭 이렇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교회 오면, 최근에도 들은 얘기인데, 교회 오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말씀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이런 거 한다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보면 성경 말씀을 들을 때 위로하고 격려받고 이럴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방향을 바꾸고 다시 재정립하고 이렇게 하라고 계속 말씀하시죠. 언제나 똑같아요.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어떤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연단받고 그래 자꾸 성장하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 다음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품어주시고 해결하시는 거예요. 여기 있으면 요 밑에만큼을 하나님이 하시고
더 올라가면 더 이만큼을 하시고 하나님이 배려하시고 위로하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더 성장하면 더 많아지는 거. 이걸 자유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말씀 설교할 때 위로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거 없어요. 도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리고 그렇게 사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틀림없습니다. 100%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유 우리 성도님 너무 잘하셔서 이런 얘기 들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군대 갔어요. 그냥 훈련도 하시고 다 그냥 놔두면 군인 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리고 훈련 받은 다음에 척척척척 입어 되잖아요. 그것으로 칭찬도 받고 멋있어 막 위로도 하고 또 그런 속에서 어떤 에너지도 없고 막 그런 거잖아요. 신앙생활 똑같습니다. 끝까지 훈련받아야 돼요. 그 실현 역경을 얘기했어요. 실현 역경은요 어느 한때만 있는 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참 그럼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 이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하나님이 이 밑에 이 모든 부분에는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산수 수학을 배우면 1 더하기 1은 아니 너무 무시해서 죄송해요. 그게 아니고 1 더하기 1은 0이라고 하는 사람 없지 여기는요. 왜? 2 곱하기 2는 4라는 거 알아요. 그죠? 왜?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산수 수학 다 100점 맞았습니까? 아닐걸요. 어떤 사람은 30점 맞은 사람도 있고요. 제 친구도 다 그렇죠. 어떤 사람 많이 맞으면 100점도 맞지만 어떤 사람 80점 70점. 근데 그들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니까 1 더하기 1은 2 곱하기 1은 4 10 나누기 2는 5 이걸요 100점 맞더라고. 다 알아. 왜 알아요? 이미 그 과정을 견뎌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올라갔으니까 이 밑에는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고 이게 위로고 이게 소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라갈 만큼 소망이 커지는 거겠죠. 그죠? 이걸 기대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이걸 100% 실행하시는 분입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아버지께 아픔이 되는 거예요. 성장하면 그만큼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보상이나 하나님의 도우심도 올라갈 만큼 있는 거예요. 이 이치를 깨닫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단련되면 정금 얘기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의 믿음의 확실함이에요.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정제한 거죠. 그래서 정금보다 더 귀하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확실함이 그것보다 훨씬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났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이건요 세상에서도 그렇지만 그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결과도 하나님이 주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믿음의 시련을 이길 수 있고 믿음으로 시련을 이길 수 있고 인내, 단련이 되고 단단해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뭐예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여러분들이 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을 보면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인내가 뭐라고 했죠? 단련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게 구비하고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는 게 뭡니까? 결국은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믿음으로 시련을 잘 극복하고
그리고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이제 단련된 거야. 견고하게 된 거야. 그러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로 만들어 주시겠다. 그거는 그런 것을 다 계속 시련, 역경이 계속 있는 거예요. 있으면서 밑에는 계속 평안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있고 위로가 있고, 할렐루야. 이걸 너희들이 누려라. 그러면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낙심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어요. 있는 거예요. 그걸 없다고 하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으려면 이런 것을 우리가 없기를 바라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 그 밑에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거 이해돼야 돼요. 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더라.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계속 뭐가 또 확장돼요? 위로가, 평안이, 감사가, 이런 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 아닐까? 행복하죠. 여기에 머무는 사람보다 여기 있는 사람이 더 행복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내가 계획했으니까 너희는 그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라. 그러면 견고하게 되고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늘나라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도 받을 것이다. 약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거예요. 이어진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환난이 경한 겁니까? 무거운 겁니까? 가벼운 겁니까? 여러분, 시련과 역경과 고난,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게 환난입니다. 제일 강한 걸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 제일 강한 걸 말하면서 그거는 별거 아니다, 경하다, 가볍다. 그리고 그거는 영원하지 않아. 그건 잠시 지나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얘기합니다. 그거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크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비교하면 환난은 아무것도 아니다. 너무 가벼운 거야. 그럴 정도로 하나님 세계 그걸 견디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은 엄청나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 우리에게 이루도록 하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한 근거가 되고 배경이 되는 말씀들은 수두룩합니다. 몇 가지만 얘기하면 잘 들으세요. 제가 쭉 읽기만 할 거니까 잘 들으시기 바래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선은요 하나님이 목적하시고 기대하시고 바라시고 명령하신 것을 행하는 것을 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것을 할 때에 낙심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습니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만 안 하면, 계속되면 반드시 좋은 때가 온다. 믿으시면 아멘.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래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어디까지 갔어요? 소망. 할렐루야. 소망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71편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뭘 유익입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면 고난이 나에게 더 큰 행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고 위로가 있다는 것을 알면 고난이 유익이죠.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혹시 그런 고난이 오면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만큼 평강이 커지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죠.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 생각한데
생각하건대 우리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세상은 지나가고 흘러가지만 그 나라는 영원히 청청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며 진짜 정말로 그때에 받고 누리는 은혜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죠.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시련과 역경과 좌절과 고난과 고통과 환난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100% 다 있었어요. 그분들도 죽을 때까지 있었습니다. 이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에게도 그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단순히 그런 역경 시련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긴 만큼 행복하다, 이긴 만큼 평강하다,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과 역경이 왔을 때 이겨야 돼요? 이기지 말아도 됩니까? 이겨야 되겠죠. 믿음으로 말입니다. 우리 이성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기도해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시대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시련은 있어 왔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겁니다. 앞에서 대나무 얘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려면 영적인 마디를 형성해야 돼요. 그 마디는 시련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온다 하는 것을 잊지 말고 그런 일이 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게 다 이게 복이니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복을 그걸 통해서 받으니까. 마디를 형성하는 그 멈춤의 시간, 그 시간에 하나님을 알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예수의 탄생, 예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도 받으신 그 고난을 나는 안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은 너무 어설프잖아요. 나도 받으리라. 그리고 계속되는 그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이기리라. 그러면 하나님은 이긴 그 뒤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평안한 마음을 주시고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멈춤의 시간, 그것은 곧 축복의 통로입니다. 마디를, 영적인 마디를 그 과정을 통해 꼭 만드시고 계속 성장하고 계속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나가는, 그래서 단단하게 더 견고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